어, 오늘은 창세기를 시작한 지 이제 65번째 야곱까지 왔습니다. 창세기 1장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토 하사마인 베토 하레츠 이걸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이제 65번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까지 왔는데, 야곱에 대한 말씀을 아마 4번이나 5번에 나눠가지고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아는 대로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창세기는요 창타 시몬은 아이야요, 창세기는 창조 타락 심판 언약 다음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아주 쉽게 설명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책을 68권 만들면서 성경 전체 투표를 몇 개 만들었다고 그랬죠. 한 5,000개 정도 투표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렇게 참 다 보따리 싸다 보고 나면요 성경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브라함이 일생 뭐랬죠? 7876. 거기다 이삭에 와가지고 이삭, 오늘 이제 야곱에 왔는데 야곱에 대해서 할 얘기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왜냐하면 아브람과 이삭에 해서 야곱은 발꿈치 잡고 가는 자잖아요. 아브람은 열국의 아버지, 그죠? 높은 곳에 야기우자. 근데 이삭은 웃음이죠. 웃음. 이츠하크 있었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발꿈치 잡고 가는 자, 예수의 발꿈치 잡고 가는 자.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은 꼭 우리의 일생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기가 너무나 많은데, 야곱이라고 한다면요 내 안에 성전 짓는 이야기, 시편 120편 1절에 성전 짓는 이야기가 전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마누라 4명을 얻어가지고 동서남북에 우리 안에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다 끝내려면요 아무래도 4번이나 5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좀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오늘은 예정론 아니면 예지예정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정론이 뭐냐? 예정론. 예지예정론이 뭐냐?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예정론을 잘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경에 나타난 예정론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창세기 28장입니다. 이거를요 로마서 9장에 보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야곱을 택하셨음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를,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이 행위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아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말라기 1장 1절로 5절을 인용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잘 보시고 나면 여기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 창세기 이야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에돔이라는 나라의 선택과 유기에 관한 이야기로 확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에돔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으로 담고 있는 나라이고, 에돔,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죠. 에서, 야곱과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죠. 에돔은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 밖에 유기된 자들, 그걸 대표하는 것이 에돔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선택과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없는 죄인들의 유기된 이야기를 상징으로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6절 이하로 가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 것이었음이 확실하게 로마서 9장 6절로 9절에서 설명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은 자가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게 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담으시고 했던 메시지가 특별히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죠? 이스라엘 나라와 그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었다는 거, 그런 말입니다. 사도는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씨도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고 밝힘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믿음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에 확인되어가 딱 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도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어떤 구별된 무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선택과 유기에 속한 그런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야곱과 에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이삭과 이스마엘 때부터 이미 예시되어져 왔던 것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시마엘, 그죠? 샤마와 엘, 그래서 유래했고요. 하나님부터 들으신다. 이스마엘은 하나님부터 들으신다죠. 이스마엘을 유기시키고 이삭, 이츠와크, 웃음이죠. 그걸 택했다는 것과 야곱, 발부지 잡은 자, 속이는 자, 대지투로 앉는 자, 찬탈자, 야곱을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에서 털 맞는 자, 고친 자, 사냥꾼, 그걸 유기시킨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에돔, 에서의 변형이죠. 에돔을 유기시킨 것은 이스라엘이 상징적으로 담고 있던 교회의 선택과 에돔이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세상 죄인들의 유기에 대한 이야기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또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인간 측에서의 어떤 자격과 조건, 열심이나 노력 등에 의해서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 가지고 되어진 것이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야곱과 에서, 이스라엘과 에돔의 선택과 유기의 이야기가 교회와 죄인들의 이야기라는 것이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을 잘 정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이 성경에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잘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도저히 인간의 생식 방법으로는 자손의 탄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후손은 이삭을 주시겠다고 창세기 17장 17절로 19절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삭은 인간의 태로는 태어날 수 없는 지경에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생육해 한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이 모두 태어난 후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모두 태어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둘 중에 한 사람을 고른 것이 아니라 아예 태어나기 이미 전부터 이 아이는 내 자식이다, 이 아이는 이스마엘이다 하고 다르다고 결정하신 뒤에 이 땅으로 내어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야곱도 그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복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다고 그랬죠. 야곱과 에서가 모두 다 이 땅에 나온 뒤에 그 중에 하나를 고른 것이 아니라 이미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고 보냈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을 내다보시고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지예정설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지목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같은 뱃속에 있었지만 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사람은 유기될 사람으로 이미 결정되어진 상태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었다는 것이 갈라디아 1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거죠. 바울이 뭐하죠? 바로 에서는 에돔이죠. 에돔에서 별명이죠. 죄인들이 유기될 자이고 야곱은 이스라엘도 이미 한 백성이다. 이미 태중에서 결정을 했다는 얘기죠. 똑같이 이스마엘은 유기될 자고 이삭은 택한 자다. 이렇게 이미 복중에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신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사도 바울도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사도로, 성도로 택함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요,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도로 쓰기 위해서 사도용으로 만든 것이지, 그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사도로 쓸 사람을 찾다가 특별히 사도 바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서 구원을 얻게 되죠. 심지어 이방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여받은 사도직도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미 받았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죠?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목소리를 듣고 완전히 장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죠? 꼬꾸라졌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기도함으로 보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완전히 구약을 통달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소에 가가지고 약 6년 정도 되겠죠. 다소에 가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다소로서 6년, 약 9년 동안 구약을 통달하고 완전히 사도가 되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는 사도용으로 선택받았던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자로 쓰시려고 이미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열방의 선자로 선택했다고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방의 사도로 복중에서 택해진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도 30살에 공생을 시작했지만 그분은 창세 전에 이미 십자가를 지식으로 작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이 땅 저 땅에 찾아다니다가 예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를 질 사람으로 결정이 되어져 가지고 이 땅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죄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인류로 작정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 중에 어떤 무리를 선택해서 그들을 고쳐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별개로 이제 절대 타락할 수 없는 한 인류를 새롭게 창조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정.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탄생이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담 속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라 영원히 유기가 될 모든 인간들 중에서 일부가 선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과는 완전히 별개의 새로운 인류가 사마로 결론되어질 이 세상에 잠시 나그네요 이방으로 왔다가
갖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아담의 범죄가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고, 그로 말미암게 되는 많은 사망의 증상들이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물들에게 교육용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소속했다는 말이냐?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이 죄, 바로 하마르죠. 하마르티아죠.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죠. 하마르티아. 왜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살인은 성경에서 선이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 뜻에 맞는 거짓말도 역시 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 적도 있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몰살시키도록 집단 학살을 명령하신 것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살인은 선이라는 거죠. 강한 질적으로 다 멸해야 되는데 그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에게서 몇 명이 나오죠? 12방백이 나와요. 12방백. 이삭에게 몇 명 나오죠? 딱 두 명 나와요. 그들에게 몇 명 나오죠? 6명 나오잖아요. 그럼 이스마엘에서 12방백과 그들에서 6명 몇 명이에요? 18명이잖아요. 근데 선택받은 이삭은 몇 명이죠? 2명. 그러니까 수적으로 당할 수 없잖아요. 이것이 아람이고 무슬림이고 현재 중동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악이 선택받은 자를 얼마나 애를 먹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맞은 거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우리는 승리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죠? 아담의 범죄가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었던 것이라면 그 자체도 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죄라는 단어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적용될 수 없는 그런 단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락해가지고 사망으로 던져질 죄인들과는 태어나기 전부터 완전히 구별된 다른 인류로 선택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 들어있던 타락한 인류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그 말씀을 어겼고 결국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첫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존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은 티끌이고 먼지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존엄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인간일 때 그러한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먼지일 뿐이라고 이사야 40장 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죄인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의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죄인은 죄 속에서 모두 죽어야 할 세상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 안에는 죽어야 할 인류와 구별된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리는 이 세상의 육신을 입고 온 사람 중에 유일한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의인으로 구별된 새로운 인류가 잠시 죄인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다가 간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죄인의 몸을 빌려 죄인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죄라는 거죠. 원죄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다 뒤집어쓰고 태어난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들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난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원죄의 영향으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씌워놓은 그런 겉옷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옷을 입고 있던, 못 배운 사람이 옷을 입고 있던, 부자의 옷을 입고 있건, 가난한 사람이 옷을 입고 있건, 잘생긴 사람이 옷을 입고 있건, 못생긴 사람이 옷을 입고 있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옷을 입고 있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옷을 입고 있건 간에 그것은 전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로서 배워야 할 것을 다 배울 때까지 잠시 입고 있다가 후를 벗어버리고 떠날 가짜 옷들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 중에 괴습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들고 계시지 않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일로 창조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옛사람과 죄 속에서 뒹굴다가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새로운 인류로 예정하여 주셨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을 함께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성도는 부활의 육신을 입고 영혼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몸인 그 새로운 몸을 주시기 전에 가짜 몸을 입고 역사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올려놓는 참 하나님 백성들을 교육하고 계시던 것입니다. 우리의 실체는 우리가 껍질로 입고 있는 이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나의 실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져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입혀놓으신 가짜 옷, 옛사람을 한꺼풀 한꺼풀 벗어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완성해가지고 우리에게 입혀주실 하나님 백성이 진짜 신분을 깨닫고 알아가는 과정이 이 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시간 속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어져 간다, 완성되어 간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야곱은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이스라엘로 선택이 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라는 가짜 옷을 입고 통과하면서 진짜 이스라엘의 신분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아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게 될 때 우리에게서 토해되어지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님이 앞서가시며 모든 것들을 초발해버리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됨은 나의 노력과 열심에 의해서 구현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린 아기로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돌아갈 때까지 전 인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모두 지켜내셔서 우리에게 전가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새 인류가 입을 새 옷을, 삶을 예수님이 모두 다 살아내셔가지고 그들에게 하나하나 전부 다 입혀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품고 있는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방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탄생의 원리와 존재 방식과 생활 원리를 함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을 전가받은 예수의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의 삶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우리도 내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십자가는 우리가 살면서 가끔가다 한 번씩 지는 불편한 짐이 아니라 우리 성도가 영원히 지고 가는 삶의 원리가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배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이 결국은 삶을 배우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정로 된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다시 이제 그 왜 야곱인가, 그죠? 그 중에 왜 야곱인가를 또 충분하게 또 준비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